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절 전까지,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기념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들 영어로는 렌트,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렌트 기간이라고 하는데, 렌트라는 말은 봄날이라는 뜻입니다. 새싹이 만물이 소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3.1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우리나라를 위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그 어려운 때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가족들,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가관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일제시대에 그런 억압이나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돼서 이제는 고난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이게 작은 고난에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해진 부분을 다시 다잡고, 또 부끄러운 부분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겠죠. 예수님께 맞추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겠다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순절 절기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기도회도 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또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아주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그런 기간 사람들이 초창기에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한 주간 기도해도 힘들, 금식은 생각지도 못하고,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데 좀 덜 먹으면 되는데 실컷 먹고 살 빼고 다닐지라도 금식은 안 해.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우리가 식어졌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 다른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렌트 기간이 봄날이다, 봄의 기간이다, 또는 만물이 소생한다 하는 뜻이었던 것처럼 겨울에 동토의 땅에 죽었던, 얼었던, 묻혀있던 그 자리에서 녹으면서 다시 새싹이 돋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묻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이 렌트 기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절의 마지막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복잡한 것 때문에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 내가 또 다른 엉뚱한 거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면서 자꾸 이게 흩어져 나가서 주님이 뿌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뿌옇게 보여지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불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겠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누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예수님에게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저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성경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고역입니다. 고역. 1시간 동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비비 꼬고 막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야. 마누라 때문에 눈치 보고 앉아있든지 뭐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있든지. 그러나 여기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이,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오늘도 여기 뭐 신혼부부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다 애인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사랑 아닌가요? 아내를 그리워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 왼수, 왜 그 인간을 만나서 뭐 그런 분이 있나요? 다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 때문이지요. 제가 할아버지가 안 됐을 때는 할아버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들이 막 손지 자랑하고 뭐 어쩌고 하면 아유 푼수다 그랬는데 제가 왕푼수가 됐어요. 손주를 보면은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애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 사랑으로 못 키웠어. 잘 해주지 못했어. 마음은 사랑하지만은 살아가면서 걔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 특히 목회자의 자식들은 불쌍해요.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 그래도 목사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딸을 통해서 난 그 손자가 내가 그 자식한테 해주지 못한 것을 여기에다가 투사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도 사랑할 줄은 몰라서 어려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남자가 사랑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할 줄을 몰라. 왜?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마음의 감정은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건 뭐라고 하면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뭘 알아? 뭘 해준 거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 했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 선물을 줘봤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달라. 은혜를 아니까. 봉사하는 것도 달라. 믿음 생활이 다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 하면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 그 예수님을 무엇을 생각할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말을 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 분입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초소를 예비하여서 때가 되면 나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어지지 않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입술로만의 고백만 그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 가운데 위에 단어의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도리인 예수님,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마땅히 믿어야 될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을.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이시라고 말했어요.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큰 뜻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뜻이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고 잘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도이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큰 분.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받은 인간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그 제사법도 죄인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죄를 닮아서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은 그런 역할이지만 대제사장은 그 역할과 아울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제사장들, 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가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관계, 그리고 내가 회복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 깊이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얘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생각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세상이 어떤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세상 값으로, 돈으로, 명예로, 물질로, 어떤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용서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제사법을 통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잡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일시적이야.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하다가 내 아들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일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슴이 뛰고,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올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하고 평안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은 그 중에 12제자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뜻을 너희가 대신 이루어야 된다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잘 알지를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실 때에,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떠나면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고 먼 훗날에 내가 다시 오겠지만은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달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건데,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고 후련히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있구나 하고서는 그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10여일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가지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깨닫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복음 때문에. 최후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홀로 외로이 그 외로운 땅에서, 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죠. 그리고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겠다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뒤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일날 다 나와서 다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예수를 생각한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멘? 아멘?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 일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생명 주시기 왔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약해졌던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팔을 뻗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가 끝난 뒤에는 할렐루야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전체 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냥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이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하잖아요. 잘 모이지는 않아. 왜 하말이에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건 뭐예요? 초점이 흐려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지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옇고 다른 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또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그 생명을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서 믿지 않은 남편들,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는 남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당신도 천국 가야 되잖아, 같이 예수 믿어야지. 피가 될 거예요. 너나 잘 믿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람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래요.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저희 심령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것까지도 자신이 없다?
주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줬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게만이 사는 길인데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삶 자체가, 이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누가 덤비겠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지, 그런 믿음이 있지, 그러면 너 내 사람처럼 살아가. 내 사람처럼 살아가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게.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내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어려운 얘기로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그런데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뭘 위해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뭘 위해 살았어요?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돈줄 잡으려고 살아갔어요. 그거 주려고 그냥 세상에 그것밖에 안 보여. 이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려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나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신앙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이고, 천국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살다 보니까는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을 놓고서 세상 사람은 돈을 취하는데, 아니, 돈 내게 필요하지. 그런데 그 돈이 내게 주어지는 것도, 그 돈이 내게 주어져서 의미 있게 쓰고 복되게 쓰고 풍성하게 쓰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시켰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갈급해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다 어렵지만 의에 빌고 핍박을 받고 하는 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평안 누리고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세상의 소금이라, 너네 세상의 빛이라.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빛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는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초점 맞추고 사니까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살라겠더니 비춰지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금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죠. 악해질 수가 없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의로워질 수밖에 없죠. 곧고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굽어질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해서 뭐 할 거예요? 진실하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손이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아요. 저거 조금 속이면 되지.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매스컴에 떠들어요. 거짓부랭이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 상위꾼들만 날 판치고 있어요. TV에서 그거 좀 적당히 뉴스만 보이고 다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전체가 전부 다 거짓말쟁이 같아. 다 거짓에 매료되어 있어.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실되게 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바보처럼 얼쓴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왜 좀 해주시냐고. 나 그 실력이 없어 안 된다고. 괜찮다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시골에서 4시만 되면 종 쳐요. 새벽종. 젊은이가 매일 어머니가 치던 종,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매일 종 치는 거예요.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 옆에 와서 요양원 그 집에 별장에 와서 쉬는데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새벽에 저렇게 꾸준하게 종 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 가서 알아보니까는 그 동네 권사님 아들. 성실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느냐? 써주시면 감사해요. 이건 맡을 수 있느냐고. 나 그거 안 해봤어요. 그거 못해요. 그건 난 전문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종치는 것처럼 이거 하면 된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면 된다고. 경리과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회사의 중역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얕게 구는 사람 잘 될 것 같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무리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붙잡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핑계대면서 많이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으니 말씀대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난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했던 흐렸던 것이 밝아지기를 원하며 약해졌던 손이 주님을 꼭 붙들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전체를 채워서 오직 주님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바라보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깊이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 초점이 흐려져서 뿌구해지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생각도 멀리 생각이 뿌옇게 생각이 되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초점을 명확하게 주님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평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시간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간증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